이 방주가 있는데 여러분, 자, 방주는 이제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얘기하다 보면 홍수가 격렬했다라는 얘기를 알면 할수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방주예요. 만약 우리가 그때 살았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홍수에 있었느냐 아니면 방주에 있었느냐. 홍수에 있던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죽은 겁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죽이려고 작정했으니까. 자, 방주에 있던 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살았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살리려고 작정했기 때문에. 여러분, 방주는 노아 홍수 심판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이었을까요? 방주가? 노아 아니에요. 방주는 여러분 유일하게 안전한 곳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가장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유일한 겁니다. 유일한 구원의 도구, 방주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방주를 보면 방주는 이제 영어로 아크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고 히브리 말로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근데 테바라는 단어는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요. 하나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방주 얘기고, 다른 하나는 우리 베이비 모세를 담았던 그릇 있죠. 출애굽기 2장에 뭐로 번역했죠? 갈대 뭐로 번역했어요? 상자로 번역했잖아요, 그죠? 예,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박스다. 예, 근데 대부분 방주를 이렇게 그렸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노아 홍수 얘기 어렸을 때 재밌잖아요. 뭐 이렇게 동물 이름도 나오고 해.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머리가 커가면서 이제 교회 떠나는 거예요. 성경은 꼭 지어낸 얘기 같고.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우리가 이 방주가 보트가 아니라 박스라는 것만 알아도 성경은 굉장히 신뢰할 수 있네 라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트 타고 싶어요? 박스 타고 싶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박스가 답인 것 같죠? 예, 눈치 빨라요. 예, 내가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여러분, 보트하고 박스의 차이점이 뭔가요? 예, 보트는 뭐죠? 조정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노도 있든지 삿대도 있든지 돛도 있고 닷도 있고, 요즘 같으면 엔진도 있죠. 근데 박스는 뭐예요? 예,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뜨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보트 타고 싶으세요? 박스 타고 싶으세요? 예, 이제 점점 줄어들죠, 소리가. 예, 잘못 대답한 것 같아요. 내가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박스입니다. 자, 방주는 누가 디자인을 했냐면 하나님이 직접 디자인했어요. 여기 있는 것처럼 재료를 고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개역 성경은 잣나무로 번역했지만 사실 잣나무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근데 원어로 그냥 썼어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고페르. 무슨 나무인지 몰라요. 그 다음에 뻥 뚫린 게 아니라 칸들을 막으라 했어요. 룸을 만들려고 그랬습니다.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 그랬어요. 방수 처리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메뉴가 꽉 막힌 게 아니라 한 깁을 치켜 올리라 그랬어요. 통풍장치. 창문을 만들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비는 안 들어오게 했지만 뭐는 바람은 통하게 했겠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을 내라 그랬는데 옆으로 내라 그랬습니다. 근데 단수를 썼어요. A door. 문을 옆으로 하나를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상중하 3층으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단층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크기를 보면 길이가 300규빗이고 폭이 50규빗이고 높이가 30규빗. 그러니까 기다랗고 약간은 납작한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그래서 규빗 그러면 되게 이제 45cm에서 5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면 길이가 한 132m. 기다랗고 약간은 납작한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자, 이제 방주에 대한 얘기 나오면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뭐냐면 이 방주가 엄청난 찐하며 이 난리 속에서 뒤집어지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이 질문이 이제 많이 나와요. 자, 근데 이제 조선공학적으로 자, 이 배가 얼마나 안정한가를 보는 데는 이제 되게 세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 뭐냐면 얼마나 튼튼하냐 이거예요. 중요하겠죠. 파도가 확 쳤는데 두동강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서지지 않고 견딜 수 있는 정도, strength 이걸 보는 겁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한데 이제 보건 안정성이에요. stability. 그래서 흔들렸다가 다시 평형을 찾는 거예요. 중요하겠죠.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우리 세월호 넘어갈 때 뭐예요? 보건력이 문제였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뭐냐면 너무 팔랑팔랑 제자리를 찾으면 이제 멀미나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배 안에 있는 사람이 좀 편안하게 느껴야 돼요. 평형을 찾아도 스무스하게. 자, 이 세 가지를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그 방주의 비율을 보면 길이가 10, 폭이 1.7, 높이가 1인데 그 모형을 가지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 실험을 했었어요. 근데 실험을 할 때마다 언제나 이 방주의 10대 1.7대 1의 비율이 가장 완벽한 비율이 나와요. 여기 있는 것처럼 구조의 안정성, 보건 안정성, 파랑 안정성 이 세 가지를 할 때 항상 10대 1.7대 1 이 비율이 가장 완벽한 비율로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학교 조선공학과 논문이 그때 이제 방주로 나왔던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때 특별히 이 비율 가운데 맨 1층에 제일 무거운 동물을 넣었다면 그건 넘어지는 건 불가능하다고 나와요. 자, 근데 당연히 제일 밑에 뭘 넣겠어요? 무거운 걸 넣겠죠. 큰 짐승을 넣겠죠, 당연히. 여러분, 우리가 방주를 하나님께서 정육면체로 만들어가지고도 뒤집어지지 않게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실 수 있죠. 왜? 하나님 전능한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자로서 피조물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그분의 지혜를 어떻게 해요? 넣으시면서 했다는 얘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뭐냐면 방주의 비율입니다. 자, 이 방주의 크기를 보면 그래서 방주는 보트가 아니라 뭐라고요? 박스입니다. 이거 빨리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풋볼 경기장하고 비교하면 이 정도 크기인데 뭐 일반 축구 경기장하고 비슷합니다. 예, 이 정도. 그다음에 그 안에는 522개의 이제 컨테이너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1900년도 이전에는 방주보다 큰 배는 보고된 바가 없어요. 근데 우리 잘 아는 타이타닉호 아시죠? 자, 이때 1.5배였어요. 예, 그리고 퀸메리오 2를 만들었을 때 방주의 2배였어요. 오늘날에 이제 유람선조차도 방주보다 다 큽니다. 자, 그러니까 생각보다 방주가 어떤 것 같은 거예요? 자, 작으면 자꾸 불안해지죠? 왜 불안할까요? 예? 그 안에 동물들이 못 들어갔을까 봐. 자, 여러분 이렇게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해봤잖아요. 우리 계속 교배에도 종류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할까 봐 두려워하지 마세요.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안에 방주에 동물들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방식이 적혀 있는데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겠습니다. 자, 먼저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들어가라 그랬고, 부정한 것은 2씩, 공주의 새도 이제 7씩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오케이? 둘 또는 7씩 들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암수 한 쌍을 이뤄서 들어가라 했어요. 왜? 씨를 보존해야 되니까. 자, 왜 꼭 1대1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암수 구분이 정확히 1대1인 건 사람 외에는 그게 많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암수가 같이 들어가야 돼. 아시겠죠? 그 다음 말 중요한 말인데 바로 뭐죠?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종류대로. 자, 우리 종류대로란 말을 우리 한번 배웠죠? 바로 뭐예요? 서로 교배할 수 있는 묶음이라 그랬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방주 안에는 코로 숨을 쉬는 육지동물들이 들어갔는데, 자, 그러니까 코로 숨을 쉬는 육지동물 보면 3가지로 주로 들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사는 것들은 완전히 멸종하기 어려웠다는 얘기예요. 방주에서 몇 명이 나와가지고 다 살았던 것처럼 물속에서 다 죽지만 않으면 그들은 교배해서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코로 숨을 쉬는 육지의 동물은 3가지인데 포유류, 파충류, 조류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를 오늘날의 종 있죠? 중속과목 광문기 할 때 종으로 따지면 형태적 분류 그러면 17,600종 정도가 됩니다. 자, 근데 이들의 평균 사이즈를 한 마리 양으로 봤을 때 방주 안에 이제 몇 마리가 들어가냐면 이제 다 채워보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니까 다 넣어보면은 125,280마리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아까 17,600종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어떨까요? 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예. 네. 자, 근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네, 근데 그때 목적이 나오잖아요. 씨를 보존케 하라. 종이 아니라는 사실. 유전적 분류죠. 그럼 우리 이런 얘기 기억나세요? 종, 속, 과가 있는데 어디에 가장 가깝다? 좋습니다. 과에 제일 가깝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주 안에 호랑이, 사자, 고양이, 표범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고양이, 과 2마리가 들어간 거예요. 아셨어요? 자, 이걸 다 고려하면 여기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는 책이 바로 이 우두모레비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과로만 따져서 들어가면 329과 이상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자, 근데 어떤 건 종, 어떤 건 속, 어떤 건 과가 들어갔겠죠. 자, 근데 종하고 과하고 종의 중간인 속으로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사실 과에 더 가깝지만 많이 봐준 겁니다. 그래서 7마리, 2마리를 고려해가지고 다 고려해도 그 방주에는 16,000마리 이상이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그 16,000마리는 전체 방주의 얼마냐? 한 13%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어떻다는 얘기예요?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16,000마리가 나와가지고 뭐에 의해서? 우리 배웠죠? 변이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양한 동물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변이와 격리에 의해서. 자, 되셨죠 이거? 자, 우리 이 정도 이제 저랑 대화 통하면 지금 굉장히 수준이 올라간 거예요. 예, 우리 이제 벌써 많이 배운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기까지 하면 이제 계속 괴롭히는 게 바로 뭐냐면 드디어 공룡입니다. 예, 공룡. 예.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왜 이렇게 공룡 질문이 많이 나올까요? 왜냐하면 지금 공룡은 완전 진화론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룡을 이용해서 오히려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걸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방주 안에 공룡이 들어갔냐 이거예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 먼저 공룡은 옛날에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으니까 화석이 있죠. 방주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자, 코로 숨을 쉬는 육지동물은 다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들어갔겠죠. 자, 여기까지 일단은 말씀드리고, 자, 이제 보면 이 공룡은 정말 수수께끼라고 그래요. 사실 공룡은 저희 그 지질학이 담당인데, 지질학 가운데 화석이니까 고생물학인데, 제가 이제 창조과학 사역을 하면서 당황했던 게 있는 게 바로 공룡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였어요. 제가 이제 벌써 지질학을 그때 거의 한 10년을 공부한 다음에 제가 창조과학 전임을 했는데, 공룡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지질학 배우면서 공룡을 그렇게 자세하게 안 배워요. 왜냐하면 모르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자, 공룡에 대한 모든 인포메이션은 어디서 온 걸까요? 100% 화석이죠. 뭐. 네. 자, 공룡이 이제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데, 자, 여기 보면 공룡을 지금 채취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는 공룡이 인형이에요. 사람도 인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완제품으로 발견되는 걸 많지 않아요. 대부분 어떻게 발견해요? 이렇게 조각조각 발견돼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룡 전문가들은 껴 맞춰야죠. 여러분, 껴 맞춰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껴 맞추는 건 가능하지만 모르고 껴 맞출 수도 있겠죠. 자, 어떨 때는 이게 한 마리가 아니라 몇 마리가 같이 매몰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엉뚱한 작품이 나올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공룡은 너무나 많은 부분이 과장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브론토사우루스 같은 경우는 공룡으로 취급을 했지만 나중에 백과사전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왜? 더 조사해 보니까 아파토소로스라고 하는 공룡하고 다른 짐승의 뼈가 같이 섞인 거야.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분명하고 공룡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분명히 만약에 우리가 방주에 탔다면 사람하고 동물은 동시대에 살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공룡에 대한 얘기가 어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디 역사책에. 근데 여러분, 공룡이란 단어가 언제 만들어졌냐면 1841년에 오웬이라는 어떤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다이노사우루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1841년에 문헌에 공룡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자, 그걸 찾는 사람 정말 무모한 사람이지. 자, 근데 어떤 그 묘사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어느 나라, 이거 예외가 없어요. 어느 나라든지 갖고 있는 어떤 동물에 대한 전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은 정말 기괴한 파충류 같이 생겼어요. 바로 뭔가요? 드래곤이 용.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일본도 있어요. 저기 나온 것처럼 부탄이라는 나라 안에 국기에 용이 있어요. 드래곤. 우리 영국의 웨일스라죠. 영국 연방 안에. 근데 웨일스도 뭐예요? 용에 대한 전설이 있고 국기에 용이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 용의 모습을 보면 정말 기괴한 파충류예요. 맞습니까? 네. 근데 어느 나라든지 이 용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는 없어요. 이 백과사전 얘기한 것처럼 전설 속의 용은 과거에 살았던 실제 모습같이 보인다. 네. 그들은 사람이 지구상에 등장하기 오래전에 서식했다는 거대한 파충류, 바로 공룡. 공룡과 그 모습이 유사하다. 용은 일반적으로 사악하고 파괴적이다. 근데 뭐죠? 모든 나라는 그들의 전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용에 대한 전설이 없는 나라 없는 거 아세요? 이상하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그 인디안들 미국 타블렛에 보면 이런 그림도 그려 있고, 아직텍문화 이런 조형물도 있고, 캄보디아 이런 것도 있어요. 네. 전설이 다 있어요. 우리 기억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본 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공룡에 대한 전설이 있냐, 아니, 기록이 있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룡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묘사를 찾아야 되겠죠? 근데 묘사를 찾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오늘날 살지 않는 구약 성경에 동물이 3마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게 이제 탄닌, 제일 많아요. 20번 이상 등장해요. 그 다음에 리호야단이라고, 이제 히브리 단어입니다. 리호야단이라는 동물이 나오는데 한 9번 등장합니다. 그 다음 베헤못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근데 1번 등장해요. 근데 이 3 단어가 몽땅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어느 책인 줄 아세요? 네, 바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가 재밌는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회가 되면은 욥기에 대한 것만 강연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제 책 중에 이제 빙하시대 이야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빙하시대 실마리가 어디서 풀리냐? 욥기에서 풀려요. 그럼 성경에서 눈, 추위, 얼음이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책이 있어요. 그게 욥기예요. 자, 우리 과거 누굴 만나야 된다고요? 증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여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 그 책은 욥기로 시작해서 욥기로 끝나요. 근데 그 세 마리가 다 등장하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욥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그죠? 아브라함보다 먼저 사람이에요. 자, 근데 베헤못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직접 얘기해요. 이게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보라 그랬어요. 이때까지 아직 있었던 거예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자, 근데 이 베헤못이 뭐냐면 예전에 하마로 번역했었어요. 개역 성경엔. 근데 어떤 영어 성경은 엘리펀트로 돼 있어요. 히포. 왜? 무슨 동물이 오니까 그냥 적은 거예요. 근데 이번 개역 개정은 어땠냐면 원어로 다 바꿨어요. 하마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보세요. 그 꼬리 치는 게 백양목 같다 그랬거든요. 백양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백양목이 씨다출이 얼마나 넓은데.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연락되었고 그 뼈는 녹감 같고 가리대는 철저한 감옥소 같아. 분명 얘는 아니에요. 얘는. 꼬리 보세요. 얘는 아니야. 예. 분명히 코끼리 얘도 아니야. 예. 이런 코끼리 보셨어요? 예. 근데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예요. 과연 이 백양목 같은 꼬리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거예요. 얘냐? 예? 얘 아니잖아요. 얘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뭐예요? 브라키오사우루스 하면은 맞잖아요. 기괴한 동물. 이는 요단강이 창이라도 끄떡없다 그랬어요. 하만 아니에요. 기괴한 걸 보라 그랬어요. 보고 있었어요, 요번 그때. 또 뭐라 그랬냐면 41장 한 장에 걸쳐가지고 등장하는 게 바로 리호야단입니다. 예전에 악어로 번역했어요. 읽어보세요. 악어가 아니에요. 모르니까 악어로 적은 거예요. 네가 능히 낚시로 리호야단을 낚을 수 있냐? 노끈으로 혀를 맬 수 있냐면 맬 수 있어요. 악어는. 쫙 나와요. 기괴한 동물. 제일 많이 나온 게 바로 탄닌입니다. 20번 이상 등장해요. 구약 성경에. 기괴한 동물이에요. 이거 욥이 얘기예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내가 탄닌입니까?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시나이까? 기괴한 동물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데 보면 여기 시편도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렸으면 우리나라 용으로 번역했어요. 영어로 드래곤. 탄닌이에요. 악어의 머리를 파괴하시고요. 리호야단이에요. 이번엔 다 원어로 바꿨어요. 기괴한 동물이에요. 장차 등심승국 시랑, 드래곤 이것도 탄닌입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시랑으로 많이 번역했어요. 잘 모르는 동물이에요. 시랑, 탄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 공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했겠죠. 그죠? 자, 우리가 언제 가져왔어요? 보시기에 좋았다는 작품이면 틀림없어요. 자, 근데 우리가 타락했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동물들을 저주했는데 여러분 뱀만 저주한 게 아니에요. 뱀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모든 동물이 저주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의 범죄 때문에. 뭐 때문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범죄하기 전에 어땠다는 얘기예요? 좋았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죄악이 가득해서 쓸어버리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재밌어요. 위의 그림이 바로 노아왕 전기예요. 물에다 떠 있었겠죠, 대부분. 그죠? 저탕류 몰려왔겠죠? 가끔 드물게 매몰된 것도 있겠죠. 자, 그다음 노아왕 후기 때 물 빠져나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층 속에 매몰된 중에 많은 것들이 화석으로 남았겠죠, 뭐. 보이세요, 밑에 거. 전기와 후기 되셨어요? 예. 네. 자, 그 다음에 방주에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탔겠죠. 저기 써있잖아요. 저기 있죠, 방주. 탔겠죠. 예. 네. 그 다음 방주에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왜 종류대로 다 나왔다 그랬거든요. 나왔다가 처음으로 추위와 더위를 경험했겠죠. 여러분, 그럼 누가 제일 어려움을 겪냐면 추위와 더위에 약한 동물들이 어려움을 겪겠죠. 여러분, 지금도 멸종되는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왜? 우린 알아요. 방주에서 나와가 여태까지 버티다가 이제 죽은 거야. 자, 그러므로 이제 먼저 죽는 건 어떤 거야 되냐면 추위와 더위 약한 게 먼저 죽겠지. 맞습니까? 자, 그리고 등치 큰 게 어려웠겠죠. 왜? 노아홍수 이전에 지금보다 어땠다고요? 나무가? 얼마나 많았다? 100배라 그랬잖아요. 추위와 더위 약한 거, 냉혈동물들, 변온동물들. 그죠? 예. 네. 등치 큰 거, 그럼 바로 뭐죠? 거대한 파충류. 뭐예요? 용딱 걸리죠.
공룡. 점점 줄어들었겠죠. 한 마리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멸종되는 겁니다. 자, 이걸 봤던 할아버지가 있었겠지. 자기 손주한테 얘기했겠죠. 야, 옛날에 할아버지 이런 기괴한 동물 본 적 있다?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근데 그걸 얘기를 듣던 손주가 또 손주한테 얘기했겠죠. 야, 우리 할아버지 그 기괴한 동물 봤다? 얼마나 재미없어. 지가 본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을까요? 근데 그 우리 할아버지가 용감하게 그걸 죽인 거야. 죽인 적도 없는데. 얘기했겠죠. 또 그 손주가 또 얘기했겠죠. 너 할아버지가 그걸 죽였다가, 아니, 왜 죽여? 또 스토리를 만들어야죠. 그 기괴한 동물이 그 할아버지의 애인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용감무쌍하게 싸워서 이긴 거. 그러지도 않았는데 각 나라마다 뭐가 생긴 거죠? 드래곤 전설.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인 거 아세요? 처음에 할아버지는 목적이 뭐였을까요? 그런 기괴한 동물이 있었다라는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야. 사실을 전하고 싶었겠죠. 근데 그 손주의 손주는 목적에서 이탈한 거예요. 흥미를 바뀐 거예요. 과장한 거예요. 뺄 거 뺀 거예요. 또 넣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존재인 거 아세요? 우리 그런 존재예요. 거짓말 잘하는 존재.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안 남겨뒀다면 우리가 과연 과거를 알 수 있었을까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남겨준 목적,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그 증거들을 보는 겁니다.